어떤 관원이 주님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네가 그 계명들을 안 하니 곧 간통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슬퍼하니, 왜냐하면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크게 슬퍼하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재물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 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린 사람으로서 지금 이 세대에서 여러 배로 더 받지도 못하고 또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 또 공간복음에서 말할 때는 아주 젊은 관원이었다, 아주 고위직의 공무원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여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말씀을 드렸다 했는데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얻으리까?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inherited. 제가 그 상속인인데도 자신이 없습니다. 상속인은 가만히 있어도 heir니까 부모님이 inheritance, 그 상속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가 heir,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겠느냐고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부자로서 이 고민을 했다는 것은 참 기특하고 갸륵한 일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야, 너 대단하다. 당연히 너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느냐고, 인헤리트 하냐고, 상속을 받느냐고 질문을 한 자체가 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상속자 에어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 말을 그대로 믿어줍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5절에 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 이 세 가지는 같은 뜻이라는 것이지요. 제목을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서브타이틀로 부제를 붙이자면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럼 누가 들어가는가? 오늘 이 부자 하이 오피셜인 고위직 공무원 젊은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와 그에게 주님이 하시고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애매한 말입니다. 왜? 나는 과연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이 상대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20억의 인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100불 이상을 벌고 한 달에 1,500불, 2,000불, 2,500, 3,000불을 번다 합시다. 1,500불을 벌어도 아프리카에 가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중공에 가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북한에 가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즉 전 세계의 반 이상의 인구들이 사는 곳에 가면은 미국에서는 겨우 입에 먹을 것, 마실 것만 가져가는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도 부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분이 예수님에게 너 10가지 말씀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하니까 이 젊은 고위 공무원이 어렸을 때부터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10가지 명령을 다 지킨 사람은 의롭다 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잠깐만, 너 그거 다 지켰다고 하는데 모자란 게 있네. 너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다 팔아버려. 돈으로 만들어서 너희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줘.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와. Come. 그 다음에 follow me. 나를 따라. 즉 따르라 말은 follow. 그게 우리가 히브리말 탈미드를 영어로 번역해서 disciple란 말을 씁니다. 제자란 말입니다. 따라가는 사람. 누구를? 레바이를 따라가는 사람. 라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란 뜻입니다. 즉 너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너에게 리워드 상으로서 크게 보물창고를 너 하나 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에게 와야 돼. 와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라서 슬퍼하였다. 공간복음엔 뭐라고 그랬죠?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갔어요. 컴패션이, 아픔이, 사랑한 마음이 가서
그를 쳐다보고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24절에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25절 말씀을 불가능하다. 그 큰 낙타가 자그마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될지 몰라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구약 시대도 이제는 신약 시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재물에 노예가 되고 재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material possessions,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로열티가, 거기에 있는 사람은 부자가 주로.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재물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스탠더드 판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미국 땅에서는 가난하더라도 전 세계 반 인구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돈인데. 그러니 결국은 미국 땅에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재물의 로열티,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일찌감치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둘 다 사랑 못해. 너 하나밖에 못해. 로열티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이 부자에게 지금 던지신 말씀이 그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전 세계 인구 절반하고 비교하니 우리가 부자축에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재물에 너의 생각이 어느 정도가 있지? 하나님이 첫째냐? 재물이 첫째냐? 뱅크 어카운트에 좀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편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마음이 편해. 성령님이 주시니 마음이 편해. 넉넉하게 재산이 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결정 난 겁니다. 어디에 로열티, 충성이 가 있는지 결정 난 겁니다. 어디에 내가 순종하는지 결정 난 겁니다. 어디를 내가 더 믿는지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9절에 진실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전체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 기자 누가가 많이 적어 놓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진실로, 히브리 말로 아멘 하고 말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로 바뀌지 않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데 6번밖에 없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린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배로 더 받지도 못하고 앞으로 올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은 결단코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집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버리고 선물로 살고 있는 동안에 그것의 몇 배를 더 받고 100배도 30배도 더 받고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가지게 된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2가지 장애물을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재물과 사람 관계였습니다. 이 사람 관계는 자기의 가족과 친가족과 형제 자매뿐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자기가 누리는 권력도 들어가고 명예도 들어가고 나머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장애물 하나와
재물이라는 장애물, 이 두 개가 신약 세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저런 훌륭한 젊은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재물을 포기하고 아내를, 남편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포기하고 형제 자매를 포기하고 심지어 내 아들, 딸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까? 위험하지요. 아주 위험하지요. 찾아온 이 부자 청년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위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재물을 포기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 은혜로 받았으니까 재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고 사랑관계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조금 더 가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와라, 나를 따르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손질하던 모든 배와 도구들과 아버지를 자기 집에 종들을 뒤에 두고 주님을 즉시로 따랐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즉시로 따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재물과 인간관계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어린애들이 더 중요해서 주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자신이 없습니까? 그럼 은혜 받은 자리가 아니지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재물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포기한 사람입니까? 아직 포기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받고 나서 포기한 결정을 하실 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열매가 재물을 포기했구나. 자기를 부인했구나. 인간관계를 포기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의 은혜 받은 모습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자신이 나중에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열매가 없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재물도 더 좋아하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하고 너 생명도 더 좋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니라 하는 무서운 말이
주님 입에서 우리에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다는 그 희망과 위로를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즐겁게 은혜 받은 열매로 주님께만 충성토록 저희들을 분명히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